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혼자 이게 찬송가를 부르려니까 늘 이렇게 수요일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제가 실수가 있었거든요. 찬양을 하다가 목이 너무 아프면 잠깐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혼자 이렇게 하니까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많이 힘들죠. 환경적으로나 이런 나라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권사회 이제 소그룹 권사회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권사회에서 얼마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권사회에서 제가 잠깐 교제를 했던 건데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그 토요일 날 밤에 비가 좀 많이 오던 날이 있었어요. 한 2주쯤? 지지난주인가 그랬어요. 토요일 날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잊지도 않아요. 밤 12시 30분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자는데 그 12시 30분 그때 새벽이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정말 잘 자고 있는데 밖에서 뭐가 퍽 터졌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잠을 탁 깨더니 저한테 이제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오빠 뭐 그러거든요. 오빠 그러면서 저를 탁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자면은 좀 깊이 자나 봐요. 전 그걸 모르고 이렇게다가 왜?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창문 밖에서 뭐가 불빛이 번쩍 하더니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요. 제가 군대를 탱크 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대포 소리도 들어보고 뭐 그랬는데 그거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드는 생각이 건물이 무너졌거나 전쟁이 났거나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뭐 무너진 거 아니야? 아니면 전쟁 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순간 사실 겁이 났어요. 근데 겁이 났는데 그 남자니까 담대한 척했죠. 무슨 소리야?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빠 저 있잖아. 주님 오신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저한테 무슨 생각이 왔다 갔다 했냐면 제가 이렇게 제 교구나 이렇게 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습관처럼 한 얘기가 까짓거 우린 죽으면 천국이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까짓거 뭐 죽으면 천국이지.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그러니까 와이프가 주님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겁이 나가지고 뭐야? 근데 나 왜 가만히 있어?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 성격이 틀렸나?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들면서 와이프가 밖에 막 우왕좌왕 거예요. 아파트 밖에 빨리 나가보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 오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되게 부끄럽죠. 그래서 나갔더니 저희 아파트 옆에 저희 집에서 한 20m 정도 거리에 전신주가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알루미늄 통 같은 게 크게 2개 달려 있는데 그게 터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방차 오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제 소리가 정말 컸어요. 그게 이렇게 터지면 소리가 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제 믿음 없음을 고백했던 이유가 아내가 주님 오셨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제가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너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밤에 이제 뭐 정리가 되고 이제 자는데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죄책감과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제 2부 예배 사회를 보는데 그날 주제 찬양이 뭐였냐면 담임목사님 주제 찬양 말씀 찬양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였어요.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모든 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뭐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정말 주구장창 하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찬송가 3곡 4곡을 했는데 이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
너무나 죄인이었고 너무나 부족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크게 우리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도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는 법이겠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더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 이스라엘을 이끌던 용감한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요. 그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골리앗이 나타나자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사랑합니다. 율법에 있는 것처럼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배의 행위들, 제사의 행위들 끊임없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두려워 떨고 있는 순간의 사람들을 몇몇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한 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본문에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피해서 숨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베드로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75절을 보면 심히 통곡한다라고, 통곡하였더라라고, 통곡하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신의 실수 때문이죠. 아니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베드로의 허세, 허풍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어요.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폼생폼사 같은 허세 같은 이런 게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제가 A라는 사람한테 김성건 목사 되게 성격이 별로래라고 하면 그 다음 주에 되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김성건 목사님은 성격이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막 뭔가 부풀리고 뭔가 내가 더 많이 알아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에게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난 이래, 난 어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틀에 딱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담은요 금물이에요. 베드로는 26장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장담컨대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언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왜 그러세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약속하는데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장담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장담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빚진 자의 모습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린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뜻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유한하다 이거밖에 없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한 분이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시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생명 주심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왜 고백하세요?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놓을 때 강하고 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귀하고 놀랍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며 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장담하다가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합니다. 수없이 반복하죠.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다짐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내 삶에는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인지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무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 안엔 사랑은 없고 남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의 흠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연약한 나의 모습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의 욕심과 교만만이 가득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해도 난 주님을 외면하지 않아 하면서 장담하고 계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난 주님을 부인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장담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을 매 순간순간, 매 시간, 매 초, 매 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슬퍼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의 예배, 얼마나 열심의 예배, 얼마나 정성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요. 오늘 이렇게 이완영 목사님 그 부친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저희 교회 차가 110km의 락이 걸려 있어요. 110km를 이렇게 이상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다 오는데 교회를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니까 이제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하고 했던 걸 좀 보려고. 근데 아무리 차가 밟아도 110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저 앞차를 어떻게 해서든 추월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차만 타면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드라이빙 본능이라고 그래요? 저걸 제껴버리고 싶고 막 치고 나가고 싶은 막 그 욕심이 좀 막 이렇게 막 용서슴 쳐요. 막 제가 평소에는 되게 침착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운전대만 잡았다면 그래서 막 일산에서 여기까지 계속 110km만 달렸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안 비켜준다고 막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가 막 끼어들고 거의 막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옆에 원로 목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놀라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죠. 그러면서 저도 운전하면서 저게 안 비킨다고 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막 저게 운전을 저렇게 못하는데 이 낮에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그러고 막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모양과 상황을 다르지 우리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무엇이든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배신은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믿고 따르던 분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손이 마른 자도 고치고 그 많은 일을 이루신 분이 체포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저는 제가 뭐 베드로보다 뭐 더 뭐 이해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 허탈감과 그 허무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가장 무엇이 마음 가운데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이겠죠. 두려움.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 병든 자도 고치셨던 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분이 마치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처럼 그 사기 높았던 분이 체포되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이제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들,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뭐 다 있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차랑 이렇게 부딪혀서 제 코뼈가 부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뼈 이제 재건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수술을 안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TV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런데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깁스 같은 거라 깁스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막 얼굴에 막 층층 동여매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세요? 두려움하면 저에겐 그게 떠올라요. 두려움하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은 있어요. 누구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체포되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죄된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죄된 우리의 모습이, 죄된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전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의 설교를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들으면서 베드로가 참 기회주의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붙어서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는 그 일을 했던 베드로가 참 나약해 보였고 정말 무능해 보였고 기회주의자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나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날아간 그 순간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두려워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제가 침대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르 떨며 있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술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하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라고 그러고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연약한 내가 있기에 주님은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끌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막으시고 목숨으로 갚으셨습니다. 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적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고요.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 때리기만 하고 끝내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보면 베드로는요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3단 콤보로 부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0절에 보면 이 한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부인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시죠. 또 그 다음에 72절을 보면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74절을 보면 세 번째 부인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습니다. 난 그 사람 몰라. 내가 맹세하는데 그 사람 몰라. 아니 저 사람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저주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75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곡 이것을 즉 회개를 통한 회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요.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나요? 은 30에 팔았잖아요. 유다는 은 30을 도로 돌려줍니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은 30을 돌려준 다음에 유다는 뭐 하나요?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네, 베드로와 유다가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했던 게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다음에 뭐 해요? 아 잘못했구나라고 이걸 빨리 끝내야겠다 해놓고 돈을 돌려주고 자신의 목숨을 쭉 버리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임들이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하나 내어놓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다면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마음 그걸 보았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회개. 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야죠. 날마다 죄짓는 이 부패되어진 나의 마음을 회개해야죠. 네. 베드로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냥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짓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뭐라고 하냐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게 하기 위해 했다는 것이죠.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들이에요. 네. 세상에 부족함이 없고 바쁘기도 하고 너무나 부족한 거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도 제목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날마다 죄 짓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죄가 다른 사람보다 무거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안 지죠? 안 지어? 다른 사람이 문제야?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회개한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쭉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찾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좀 나오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아마 주님의 무릎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배신의 아이콘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죄 짓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상훈아, 너는 날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오늘 본문의 눈물의 통곡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그 베드로의 마음은요, 아픈 과거가 기억났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눈물의 통곡을 통해서 자신이 아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인내와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일은요, 인내와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인내와 희생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갖고 있습니다. 리차드 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답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무런 해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저는요, 목표지향적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랬다. 저는 목표지향적 사람입니다. 뭔가 미션이 저에게 딱 던져지면요, 밤을 새서 하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야, 너는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럼 날 따라와 라고 했을 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런 해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에 답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겠죠. 인내는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인내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인내는 느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내는 느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내가 느린 이유는요, 이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픈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충분히 아픔을 느끼게 되고요, 울어야 할 사람들은 실컷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느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내는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인내는 그래서 느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보게 되고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하나 보아서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두려움의 반대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삶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 그 물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베드로의 통곡을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한 리서치 기관에서 두려움의 반대말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답니다. 뭐 용기, 뭐 칭찬, 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습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요,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연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그쪽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뭐 매년 오는 거 뭐가 필요하니?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1년 365일 중에 날마다 성경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때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만이라도 통곡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너무 가난한 배우 지망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역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폐차장 트레일러에서 잠을 자기가 일쑤였답니다. 햄버거 하나로 끼니를 때울 때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그가 배우로 성공하였는데 성공의 원동력이 가난이 너무 힘들어 그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배우로 성공하게 되는데 2009년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침내 꿈이 현실이 된다면 좋겠죠. 자기는 골든글러브를 2번이나 받았지만 3번 받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지만 그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제 자신은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가져도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